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좀 이상하죠?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있구나. 그거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내 영혼이 정말 죽었나? 살았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아, 죽죠. 잘 아시네.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쉬면 되죠. 계속 숨 쉬면 살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언젠가는 숨이 먹겠죠.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거 믿죠? 정말 믿습니까? 그 영혼이 숨을 쉬나요? 영혼이 숨을 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숨을 안 쉬면 영혼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새벽에 부활했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술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명을 받아라. 제가 일부러 영어로 쓴 것은 that he breathed, 숨을 쉬었는데 숨을 쉬었어요. on them, 제자들에게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쉬운 영어를 쓴 이유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receive 하라는 이 얘기예요. 근데 숨을 쉬었다는 말이 나와요. 제자들을 보고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하고.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숨 쉬었다니까? 창세기 한번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하나를 지으시고 그 위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을 제거하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덩어리죠. 조각이 됐는데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든 그 코에 하나님께서 하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숨을 불음으로써 생명이 돼서 영혼을 창조한 거예요. 그걸 영혼 창조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인간의 몸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분설이라고 말을 하죠. 이제 그 후에 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읽어봅시다. 힘차게. 남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라. 이거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시체들이 많은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 있는데 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부는 거예요. 생기를. 그랬더니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됐다는 기사죠. 이거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새 창조된 거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쉰 거와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숨을 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말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숨,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 성령, 이 같은 의미예요. 숨을 쉬었다 하고 성령을 받아라 한 말이 바로 이 숨이 성령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새로운 생명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그 시작은 이제 오순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힘차게 읽어봅시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오순절이라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열흘 후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나 봅시다. 그리고 그 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약 120명이라고 하는데 각 사람에게 불덩어리 같은 게 막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읽어봅시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게 이제 숨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그 성령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됐다는 말은 성령이 이 속에서 그냥 100% 활동을 했다는 거, 나타났다는 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으로 전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에게.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성령을 보시면 역사가 일어난 걸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확 이렇게 많이 쉬어서 여러분에게 불어넣어서 성령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뭐 흔히 어느 교단에서 말하더라 방언을 해야 받았다든지 뭐 몸이 뜨거워야 받았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은사를 받아서 안수를 해서 나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죠? 그리스도 누굽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사이아,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숨이 성령으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 영혼이 숨을 안 쉬었어요. 죽었어. 숨을 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하겠지만, 숨을 쉰다는 말은, 영혼이 숨을 쉰다는 말은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조물이 됐다, 숨을 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찬송가 Amazing Grace 잘 알죠? 이게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죽은 영혼이 살아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원한 세계, 천국이 보여요. 부활의 능력이 생기고 부활의 기쁨이 생겨요. 정말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가되다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혼이 살아서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숨 쉰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기 전에는요, 나의 영혼은 죽었어요. 나의 영혼은 죽었어요. 숨을 쉬지 않아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우리는 힘차게 멋지게 성공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밥 먹고 살았어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여 영원한 너희는 슬픔한 물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이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돈 많이 모아서 싸워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사람들이,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숨을 안 쉬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고요. 그런가 말과 안심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겨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 때문에 믿냐면 자기 배 때문에 믿어요. 좋게 말하면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죽은 사람들. 아니, 너무 심하게 했나요? 자기 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이건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살아. 그러니까 참 똑똑해.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속여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속이고 사는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그러나 영혼이 죽은 사람이다. 영혼이 죽었다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체처럼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숨을 안 쉰다는 말은 하나님의 세계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이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뱃속까지 주관적이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뱃속까지 이기적이에요. 셀피시. 맞습니까? 이 죽은 영혼은 이 뱃속까지 자기 기분에 따라 교회 다니고, 자기 기분에 따라 살고, 자기 욕심 따라 웃고 울고 살아요.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도요,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교회도 다녀요. 철저히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맞아, 그게 제일이야. 그래서 내 자식, 내 가족을 위해서, 그 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 근데 요즘엔요, 세대가 하도 발달이 돼서 자기도 속고 사. 자기는 아닌 줄 알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뼛속까지 주관적이라는 이 글을 쓴 걸 읽으면서, 야, 누군가 참 표현을 잘했다. 사람이 아무리 남을 위하고 주님을 위한다 해도 밑바닥에는 자기 개인적인 셀피시가 깔려있다. 이게 탁 건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존심 탁 건들고 밑바닥에 자기 욕심을 딱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잘 알잖아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잖아. 뭐 뻔하잖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뭐 당장에 뭐 이 교회 아니면 없냐 그러고 떠나고. 교회에서 그런다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그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철저하게 했는데,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의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하며 살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때에 성령이 다 오시잖아요. 내가 기도했을 때, 말씀드릴 때, 내 영혼이요, 주님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이게 영혼이 숨쉬는 겁니다. 영혼이 숨쉬는 거예요. 숨쉬는. 또 한번 봅시다. 기름지고 막가진 음식을 배불리 먹음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 기쁨이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음식 맛있게 먹으면 배부르면 기분 좋죠. 근데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거, 뭘 먹고 만족해요? 이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게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배 부릅니까? 네. 그게 숨 쉬는 거예요. 얼마나 불러요, 배가? 이게요, 영혼이 이렇게 느낀다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안에 샀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험한 땅에서 내 영혼은 주님을 찾아 목이 막 이문으로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주님을 막 애타게 찾고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었어요? 네,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살아있는 거고 숨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주님을 찾고 싶고 주님이 그립고 어떻게 견딜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막 어딘가 주저앉아서 막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교회 와서 막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 영혼이 살아있고 숨을 쉬는 겁니다. 이런 건 어때요? 읽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하며 메마른 당신은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웠다. 자,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어요. 참 열심히 믿고 확실히 믿어요. 구원해 주는데 내가 주님을 그리워하냐, 사랑하냐, 보고 싶어하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끔 저 자신을 의문시해요. 너 지금 뭐하냐? 주님 진짜 보고 싶냐? 그리워하냐? 이런 게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탈 때 영혼이 살아서 숨쉬는 겁니다. 숨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숨을 쉬고 영혼의 힘이 날 때는요, 이 말씀을 듣거나 영혼이 답답하면 주님을 찾아서 확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이 그리워져요. 이 사실이에요. 이 영혼이 숨 쉬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아침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말씀 듣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 여러분, 이거 정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래요. 아침에 눈 뜨면 주님이 그리운 거야. 주님 오늘 좀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도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 매일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똑같은 길을 가요. 똑같은 직장에 출근하고 일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살아나요. 이 영혼이 참 숨쉰다는 건 대단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해결을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면 회개를 하여 구원, 여기 구원이란 말은 예수를 안 믿었다가 믿는 구원도 있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란 뜻도 돼요. 매일 닥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한 마음이 아프다는 게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숨을 쉰다는 거예요. 아프죠, 이게. 괴롭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로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있죠. 근심 걱정이고 짜증나고 속상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러, 영혼이 죽었으니까 죽음에 이르러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고 숨을 쉰다는 말은 굉장히 아름다웠고 구원받은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들이 겪는 일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영혼이 살았죠? 숨 쉬고 있죠? 그런 것 같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눈이 바짝바짝 하는 거 보니까 영혼이 살아난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찬양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게 영혼이 살아있는. 근데 무엇인가 죄를 짓거나 내가 게으르거나 남에게 잘못을 했을 때 주님에게 엄청 미안한 생각이 들죠. 그 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주님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회개한다고. 이게 영혼이 살아있고 숨쉰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지인들과 다툴 때가 있잖아요. 싸우고 나면 온통 기분이 잡쳐요. 그렇죠? 또 친구들과 그냥 놀러 갔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방탕하게 놀았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하루 종일 연속곡이나 영화나 유튜브 보면서 그냥 시간 다 보낸 경우 있죠. 이러고 며칠을 지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앞이 콱 막혀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설교도 별로, 찬양해도 별로, 그냥 멍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봐요. 제가 뭐 하루 그냥 다 제끼고 잠이나 시큰 자자. 그리고 오늘은 그냥 영화를 하나 보던데 영화도 그냥 아주 그냥 액션 부시고 때리는 거 이런 거 통쾌하니까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날 기도가 안 돼. 확 그냥 막혀요. 아니 영혼이 상처 입은 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느껴요. 뭐 며칠 동안 놀러나 시간 갔다 오고 그냥 뭐 한 잔 먹고 놀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나 영화나 막 이렇게 보고 나면요 정말 영적인 세계가 캄캄해져. 기도도 탁 막히고 어떤 경우는 기도하기도 싫어요. 그런 거 많이 겪을 거예요. 이때가 내 영혼이 지쳤다, 병들었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이때가 영혼이 숨을 잘 못 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알려줄게요. 여러분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병원에 의사 찾아가죠. 그 다음에 의사가 주는 약을 먹죠. 그 다음에 의사 시킨 대로 음식을 조절해서 먹죠. 그 다음에 의사가 시킨 대로 몸에 맞는 운동을 하죠. 잘 쉰다든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요. 의사 만나고 약 먹고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요. 영혼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고장났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영혼은 살았어요. 죽은 영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꾸준히 예배를 하는 것은 영혼이 일단 살아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뭐 약간 양심에 찔리게 했다고 해서 나는 영혼이 죽었나? 제가 양심 찔리는 설교를 했을 때 양심이 찔리는 건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은 양심이 안 찔려. 목사님 저 헛소리 하냐 이렇게 듭니다. 근데 영혼이 아프거나 병들었다면 어떻게 되냐? 의사를 찾아야 돼요. 영혼도.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님을 찾아야죠.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이 뭐예요? 회개가 약이에요. 약이 말씀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회개가 약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을 잘 조절해서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잘 먹고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에 맞는 기도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육체의 병과 영혼 치료하는 게 방법이 비슷해. 주님을 만나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성경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몸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영혼이 다시 건강하게 되고 숨을 쉬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 결과가요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기쁨과 감사로 열매를 맺어요. 매일매일 하는 일.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영혼이 평안하단 말이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숨을 잘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은 뭐 별거 다 있겠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빈다. 이런 말씀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영혼이 건강하게 숨을 쉬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자, 기도를 하시죠. 멋지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야, 내 영혼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혼 숨을 쉬게 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혼이 건강하고 평강을 얻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